오늘은 5장 마지막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29절까지 했던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에게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한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오늘 할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 나에게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고 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성경을 연구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성경학자들이 연구하여서 또 하나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간추려서 만들어 놓고 행할 것도 만들어 놓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하면 잘할 것이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만 살아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 외에 모세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왜 전해줬을까? 그런 질문이 아니라 간추려서 뽑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유익이 되는 것, 그걸 연구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서들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아들은 볼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증언해야 된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고 증언해준,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고 증언해준 분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일 뿐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이게 진짜다라는 것.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5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부터 쭉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또 연구하고 읽고 계십니까? 읽으면서도 연구하고 계십니까? 자세히 보십니까? 하면은 내가 들어야 할 것, 봐야 할 것, 나에게 어떤 유익의 말이 있는지, 구절이 있는지 찾으면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당부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데 책을 하나 읽는 것이고, 아니면은 나에게 유익이 된 어떤 명언들을 찾은 것이고, 또 성경은 거룩하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나에게 거룩한 말을 줄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오셨을 때도 성경을 연구하는 그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증언해주는 그 아들을 지금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 실제가 되고 사실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실제가 되며 실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실체되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온전히 굴복되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주님이고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하라는 것만 합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이 예수를 시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이렇게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지, 지금 예수님이 내 주인님이시고 왕이시고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지금 하라는 것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에도 계속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런 증언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동생이라고, 생명이라고,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담보해 주었죠. 성령 하나님께서 담보에 증언해 주셔서 그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늘 보좌에서 끌고 오신 그 예수를 성령님이 증언해 줘서 나는 성령의 증언자로 도구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자녀 앞에, 부모 앞에, 형제들 앞에, 남편 앞에, 아내 앞에 예수를 시인하는 것.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를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 행하게 하셨고, 아들은 본 그대로 하라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관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증언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것을 보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말하고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증언한다. 그래서 또한 아버지는 아들을 증언해 줍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아버지를 증언하기 전에 사람을 통해서 먼저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이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의 약속국 구약입니다. 이 성경이 아들을 증언했고 이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 아들을 몰랐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냐고 또 말씀을 드려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아들이 세상에 직접 와서 아버지를 직접 증언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직접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전해들은 소식을 여러분에 또 전해드렸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 아들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로마서를 오늘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리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사람으로만 오셔야 되고 육체로 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내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확정됐던 잘못된 오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다는 사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살려내셔서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명. 그래서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실한 증명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는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뜻은 무게다, 중요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쓰일 때는 위엄, 영광, 존엄, 명예 또한 이거는 가시적인 드러나는 것.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구름에서 바위에서 있는 것을 지형 지물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헬라에는 독사라는 걸 갖고 있는데 몇 번 했었죠. 눈을 부시게 하는 빛 외적인 모습들 이런 걸 원뜻 헬라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명성, 영광, 존귀, 영예 그래서 카보드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에서는 영광, 빛나가 아름다운 영예다. 그래서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만 영광을 갖고 있고 그 영광은 자체입니다. 하나님만이 존엄이시고 하나님만이 존귀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예이십니다. 하나님 슬리십니까? 나도 좀 그래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아닌 사람이 서로 사람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또한 추종하고 추구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출세하라. 출세해야 된다. 학벌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가문을 형성해야 된다. 학연을 만들어 지연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것이 나쁘다. 전적으로 다 나쁘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니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윤리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중심점에서 이기적인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그래서 자기를 잘 PR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갖다 붙입니다. 그렇죠? 이걸 다 자기에다가 갖다 붙여. 이게 훈장이 되어지고 이게 자기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고 돈입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
뭔가 가지고 있는 똑똑합니다. 잘 나갑니다.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고 자라왔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온수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마귀가,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 사람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영광을 보려합니다. 어떻게 사는 저게 영광인가? 그래서 저 영광들을 보면서 또 내 영광을, 이러면 영광을 찾, 저렇게 동질화할 것인지 또 그보다 더 뛰어날 것인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정치꾼들의 상황. 권력을 가져보는, 권력을 또 되찾으려고, 권력을 소유하려고 계엄을 선포해서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빨리 시인하고 이 나라의 국민을 생각하죠. 좋은데 또한 너희가 그러니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야당의 입장들. 국민은 어디 가버리고 자기들의 권력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추종합니다. 자 봐라, 저기에 대학을 어떤 나왔는지, 서울대를 나오고 어딜 나오고 무슨 검사가 되었고 변호사가 되었고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자라왔는지, 저는 공무원을 해가지고 장관을 하고 차관을 하고 뭐가 있었던 그들이, 저들을 보라 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신 곧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여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들려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다 왜곡합니다. 다 자기가 재해석을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랴. 고린도전서 4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의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거절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아들은 자기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을 정죄, 고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미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미 죄로 죽어있는 사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기 백성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인생의 문제를 직접 알려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고발은 모세 율법이 한다. 그 율법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모세를 알았더라면은 내가 몇 가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이냐. 모세를 알았다면은 하나님을 알 것인데 모세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내가 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보고 내 영광을 맞춰볼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정도 해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을 만들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고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발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이미 죽어버린,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시러 오셨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있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새 피조물의 새 창조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화해되어서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할 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삶.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존재와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부활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지금의 가치와 내 육신의 죽음의 가치 그리고 이후의 가치가 동일한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것도, 나를 사람으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됨을, 동등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품에 있을 때 지금이나 죽어서나 동일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와 있어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품에서 자녀로서 예수님 동생으로 그 특권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육신이 다해서 또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도 그것은 변함없이, 가치 없이,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동일하게 지속됨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로서는 스스로 어떤 걸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 것을 보고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 아들의 아버지 일에 동참하여서 그 아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런 놀라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질서, 그 아들은 영원한 나의 문제를 알려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고 사명의 생명을 옮겨서 이 땅에서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아들 안에서, 아들이 내 안에서, 아버지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함께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